서로 우리 반갑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그 정도는 안 되겠죠? 당신은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왜 서로 안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하세요? 인사를 하라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대로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을 하거나 혹은 물건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한 처벌하는 법이 9가지가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법정 최고형이 뭐냐면 사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책임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책임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죠? 다울이 역시 99세죠?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다른 방법도 아니라 오직 사레가 낳은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의 방식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가 제물이었고 그 소와 염소를 반으로 싹 쪼개가지고 그래서 둘이 함께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언약을 깨트리면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굉장히 엄숙한 그러한 언약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 그랬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이 사라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주시나?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혹시라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우리 자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라 그랬습니까? 이 모니터를 보면 몇 세라고 돼 있어요? 86세. 자, 86세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몇 년 만에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13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13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외국을 다녀오셔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돌아보시느라고 13년이 지난 지금에야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방문하신 걸까?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을까? 눈치 다 채셨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한쪽이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자, 한쪽의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들처럼 죽는다는 사실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킨 겁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겁니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깨버린 겁니다. 자, 만약 이 언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깬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죽이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셔야 원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판하면서 죽이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두고 보신 것은 그 언약을 깬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언약하신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인간 편에서는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쌍방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자신만 횃불이 지나가는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서로 세운 언약을 아브라함이 꼭 지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사례를 통해서 너에게 상속자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대단히 마음에 속이 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고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면 아브라함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되었다 싶으셨는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지금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아 너 똑바로 해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웠지 않느냐. 너 내가 언약한 이 약속한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느냐? 네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아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바싹 엎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너는 내 앞에 행위가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죠. 자기가 자기 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싹 엎드립니다. 내가 지금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싹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깨트린 아브라함을 죽이지는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사랑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아무런 행위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의와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오히려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행동은 자기를 택하시고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안 되었습니다.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을 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언약은 여러분, 그 언약이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처럼 나약해서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새롭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를 시켜주시고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먼저 바꿔주십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5절에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 뜻이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뭡니까? 그래,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 너의 그 수치를 벗어. 너의 실수투성인 그 이름을 좀 벗어라 이제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마.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뭐라고? 사레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사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에 더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15장에서 처음 언약을 세우실 때는 누구하고 누구만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둘만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 그리고 너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가 붙어요? 그리고 누가 세우신다고요?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너 포함해서 이제는 너의 후손까지도 다 내 언약을 함께 세우겠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이제는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 그리고 너의 후손까지도 영원한 언약을 삼게 하겠다. 그리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은 후손과 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죠? 국민, 영토,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영토를 주신 거고, 가나안 땅을. 그리고 또 뭐를 주시겠다고요? 국민. 그게 뭡니까? 너의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주제는 땅과 그리고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는가. 이게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 기업을 잇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벗들과 우리 성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후손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따라해보세요. 할례를 행하는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내십시오 그랬어요. 그죠? 그 증거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언약식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언약을 파기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장군, 멍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 증거를 내놔라 그런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할례. 자,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할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할례의 대상은 12절 13절에 뭡니까? 남자는 모두다. 집에서 원래부터 태어났던 자손들이건 혹은 객이든 이방인이든 혹은 종으로 사와서 거기서 낳았던 아들이든 누구든지 아들이라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집에서 태어난 사람, 집에서 태어난 남자이든 이방인이든 돈으로 산 종이라도 남자는 모두 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할례를 행해야 됐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증거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 않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시니까 모두 다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중.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히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분별하는 방법이 남자들의 옷을 싹 뺏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할례가 돼 있으면 다 잡아가뒀어요. 왜? 그거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유태인의 상징. 여러분,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서 할례라는 의미가 아주 이중적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을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 그 증거가 할례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꼭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지만 위생상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지 말고 어디에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준비됐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알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할례 받은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합니다. 들어보셨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그 답은 14절에 있습니다. 자,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자, 그 다음 모습 보세요. 그가 내 무엇을 배반했다? 언약을 배반했다. 어떤 언약입니까? 15장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때 맺었던 언약.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깨뜨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자랑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할례가 자랑이 아닙니다. 이게 명예예요? 불명예예요? 불명예입니다. 나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요? 뒤집어 말하면 그래, 하나님 언약 깨뜨린 백성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할 만한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는 자랑 못하는 거죠. 할례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의 집은 흐르는 피와 고통 소리로 잠을 못 이루었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다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돌려주거나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해 줘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할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해답을 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의가 통치하면 사랑이 무효화되고 사랑이 지배하면 의는 허물어집니다.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죄에 대한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도 죄를 용서는 하시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생들을 향해서 죄에 대한 그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면 인간의 죄를 모른다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간이 이룰 수 없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셔서 두 팔을 벌리셨던 겁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고 죄가 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물과 피를 대신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참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을 진노와 형벌과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인간 편에서 깨뜨렸다고 무너질 그런 약하고 허술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굳건하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도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셨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몰아세우듯이 몰아붙이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니? 너는 아직도 내 사랑을 모르겠니? 왜 의심하고 무너지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왔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너의 아내도 사라다. 내가 이 언약을 너뿐 아니라 이제는 너와 너 후손 사이에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가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불러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는 할례였습니다. 표피를 베면 피가 흐를 것이고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흘린 그 할례의 피는 우리를 향한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거두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의
굴복하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브라함처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적어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새롭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언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그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을 세웠음에도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되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고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위가 완전하라.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알겠니?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겠니?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그 흐르는 피의 고통과 그 밤에 그 가문에 곡소리가 났을 것이고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그 집안을 채웠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공의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영적으로 바닥을 기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그 영적으로 엉덩이로 바닥을 기면서 우리는 살 것입니까? 너는 내 앞에 행위가 완전하라.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내가 선택하며 비록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패하고 또 그 약속을 했다가도 저녁에 또 넘어지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내가 낭망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가운데로 나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으면서도 쉽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내가 또 기다리며 내가 또 기다려주고 내가 또 기다려주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님 끝까지 신뢰는 것이 우리 삶을 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을 줄 모르겠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꼭꼭 약속도 하지만 저녁이 되면 넘어지고 우리가 세상 밖에 나아가면 판판이 깨어지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언약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을 스스로 홀로 세우시며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넘어질 것조차도 예상하시고 그가 절망하지 않도록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산을 붙드시며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대신 너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주님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앞에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완전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